내 사랑하는 자야, 왜 이렇게까지 아프냐? 왜 내 마음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눈물이 맺히느냐? 너는 강해서 견딘 것이 아니라 너무 외로워서 버틴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너는 말한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버겁죠? 그러나 정작 내가 가장 놓치고 있는 것은 기도다. 너는 기도할 때마다 놀란다. 기도할 것이 이렇게 많았구나. 내 인생에 풀어야 할 것이 이렇게 쌓여 있었구나.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다. 너는 그 많은 문제를 안고 살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내 마음은 지쳐 있고 내 영혼은 말라 있고 너는 스스로 버티려고 애쓰고 있다. 내가 보기에 지금의 너는 마치 산소통 없이 물속에 뛰어든 사람과 같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 스스로를 속이고 조금만 참고 살아보자며 내 힘으로 헤엄치다가 결국 바닥까지 가라앉는 사람 말이다. 그러나 내가 말한다. 너는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너는 혼자 버틸 수 없다. 너는 혼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너는 모든 때가 필요할 때인데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다. 그것이 너의 가장 큰 실수다. 자녀 문제, 몸의 통증, 경제적 압박, 관계의 상처, 마음의 피로, 끝나지 않는 집안일. 이 모든 무게가 다 내 어깨에 올라가 있다. 그러나 너는 이것을 해결하려 나를 찾지 않고 스스로 풀어보려 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무너진다. 그 무너짐이 내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너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내가 아무리 책임감을 가져도 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한다. 이 영상 마지막에서는 너의 기도 생활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너는 결국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 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너는 계획한다고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붙어 있을 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만 지켜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될 것이다. 막연한 말이 아니다. 너의 삶 속에서 왜 기도가 사라졌는지,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선포하듯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너는 지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다.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너는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가르치겠다. 너의 기도 실패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너의 실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보여주겠다.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아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 그 이유 자체가 이미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는 증거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왜 너의 기도는 매번 작심삼일이 되는지, 왜 마음은 있는데 기도가 이어지지 않는지, 왜 내 영혼이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도 생활 속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지. 너는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해 왔다. 기도는 특별한 시간에 하는 것. 기도는 마음이 여유 있을 때 하는 것. 기도는 조용한 날, 컨디션 좋은 날에 해야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너의 가장 큰 오해다. 나는 성경에서 한 번도 편할 때 기도하라, 시간이 나면 기도하라 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말했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내 마음을 다해 기도하라. 하지만 너는 반대로 살아왔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급하면 기도하고,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급할 때만 나를 찾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렇게 기도를 미뤄도
나는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내가 오늘 너에게 깨닫게 하려는 핵심은 이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삶, 하나님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너 혼자 살아가는 삶이다. 너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냥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이것이다. 너는 책임감이 강해서 기도를 놓친다. 너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 어릴 때부터 그래왔다.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하려 했고, 집안일이 쌓여도 내가 감당했고, 누군가 아프면 내가 챙겼고, 돈이 모자라면 내가 허리띠를 졸라맸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한다는 마음이 너의 영혼 깊이 박혀 있다. 그러나 내가 말한다. 그 책임감은 축복이 아니라 너를 쓰러뜨리는 짐이 되었다. 너는 너무 오래 혼자 싸우며 살아왔다. 너는 익숙함 때문에 기도가 멈춘다. 기도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단지 하루의 호흡인데 너는 그것을 어쩌다 하는 종교적 의식으로 바꾸어 버렸다.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도 패턴에 익숙해져 가나안이 약속되어 있어도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다. 너도 그렇다. 너는 오랫동안 스스로 버티는 삶에 익숙해져 기도라는 문을 손잡이조차 잡지 않았던 것이다. 너는 결과만 기대해서 기도가 쉽게 무너진다. 너는 기도하면 내가 곧바로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래 기도해도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라고 단정했다. 그러나 들어라. 내가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너를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너의 마음을 다듬고 너의 성품을 단단하게 하고 너의 믿음을 키우고 내가 감당할 그릇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걸 깨닫는 자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는 결과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내가 너를 다루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너의 현실 속으로 돌아와 보아라. 너는 요즘 경제 문제에 눌려있고 몸의 통증이 점점 늘어나고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노후가 불안하고 하루가 막막한 날이 많다. 그런데도 너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도 버텨야지. 그러나 내가 말한다. 버티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기도하는 힘이다. 아브라함도 자기 힘으로 살았다면 축복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다윗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에 눌려 결국 무너졌을 것이다. 다니엘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자굴에서 끝났을 것이다. 에스더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민족은 사라졌을 것이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인생이 끝날 뻔한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순간 인생이 반전되었다. 그리고 지금 너의 상황도 같다. 너는 모르지만 너의 기도 하나가 너의 하루를 바꾸고 너의 문제를 흔들고 너의 자녀를 지키고 너의 몸의 회복을 일으키고 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기도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다. 그러나 기도가 시작되면 내 삶의 전쟁은 흐름이 바뀐다. 지금부터 내가 정확한 기도 회복의 길을 보여줄 것이다. 막연하지 않다. 추상적이지 않다. 실수하지 않게 너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겠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이제 내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을 말하겠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내 영혼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너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괜찮아요. 아직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눈에는 너의 영혼이 산소 부족 상태처럼 보인다. 숨은 쉬고 있지만 속에서는 이미 힘이 빠져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비유를 주었다.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산소통 없이 물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인다. 처음 몇 초는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전신에 힘이 빠지고 결국 위로 올라갈 힘조차 사라진다. 너의 삶이 지금 그렇다. 너는 어제도 버텼고 오늘도 버티고 내일도 버티려 한다. 그러나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도는 너를 붙잡는 줄이며 너를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공기이며 너의 내면을 살리는 숨결이다. 너는 이걸 알고 있었음에도 기도를 선택사항으로 둔 채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더 깊은 진실을 알려주겠다. 기도는 내 문제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첫 번째 움직임이다. 너는 늘 문제를 만난 후에 기도했다. 고통이 오면 기도했고 막다른 길에서 기도했고 이미 상처가 깊어진 뒤에 기도했다. 그러나 기도는 응급실이 아니라 예방 백신이다. 기도하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대비하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붙잡히게 되고 삶이 흔들리기 전에 방향이 세워진다. 다윗이 사울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빠르거나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내 삶도 그렇게 바뀐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길로 걷는 사람이 된다. 기도는 내 염려와 통제 욕구를 내려놓는 훈련이다. 너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그건 내 탓이 아니다. 너는 살아온 환경 속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을 너무 많이 겪어왔다. 돈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직장 스트레스, 인간관계. 그래서 너의 뇌는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한다라고 거짓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부담이 너무 무거워. 너는 결국 지쳐버린 것이다. 기도는 그 무거운 짐을 내게 돌려놓는 시간이다. 내가 말한다. 너는 나 없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은 너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다. 너를 지키기 위한 말이다. 기도하는 순간 너의 짐이 내 손으로 넘어오고 내가 통제하려 했던 수백 가지 일들이 내 주권 아래로 들어온다. 그리고 너는 비로소 숨을 쉬게 된다. 너는 가끔 이렇게 생각한다. 피곤해서 기도할 힘도 없어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여유도 없어요. 그러나 들어라. 기도는 힘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이다. 예수도 힘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않았다. 슬플 때, 두려울 때, 제자들이 실수했을 때,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을 때, 가장 힘든 순간마다 기도로 나아갔다. 너는 지금 지쳐 있기 때문에 기도가 더 필요하다. 너는 요즘 체력이 떨어지고 잠도 잘 오지 않고 몸도 자주 아프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삶의 방향이 헷갈리고 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너는 힘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 힘은 기도로 다시 채워진다. 너는 스스로 말한다. 오늘도 기도를 놓쳤어요. 그러나 나는 말한다. 기도는 놓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너는 배우고 싶어 한다. 어떻게 하면 기도가 계속될까요? 어떻게 하면 꾸준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가르치겠다. 스마트폰 대신 내 말로 하루를 열어라. 이것만 해도 기도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진다. 입술로 말하면 영혼이 움직인다. 내가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단 10초라도 주님, 제 하루를 맡깁니다 라고 말하라. 그 한마디가 하루 전체의 영적 흐름을 바꾼다. 문제가 생긴 뒤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느껴지는 순간
기도가 먼저 나가야 한다. 주님, 오늘도 제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내 영혼을 다음날 새롭게 만든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기도를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로 돌아오는 길목에 서 있다. 지금 너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내가 너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홀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 숨을 받아야 살고 내 영혼은 기도로 움직이고 내 인생은 나의 손 아래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이제 다음 챕터에서 너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기도의 구조, 기도가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흔드는지, 그리고 기도가 왜 삶의 엔진인지 더 깊이 알려주겠다. 내 사랑하는 자야,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기도가 실제로 너의 삶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겠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너의 현실 세계가 만나는 지점이다. 너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현실은 그대로인데요. 이 상황이 해결될까요? 그러나 들어라. 기도는 먼저 너의 내면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현실을 흔든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늦게 올 뿐이지. 기도는 내가 입을 떼는 순간부터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다. 내가 성경 속 사람들에게 하던 방식 그대로 지금 너에게도 일하고 있다. 너는 그 연결을 잘 보지 못했을 뿐이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였다. 아브라함은 불가능을 붙잡고 있었다. 나이는 늙었고 아내의 몸은 이미 소망이 없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나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의 몸이 변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변했다. 내가 준비해 놓은 타이밍이 기도를 통해 그의 삶으로 당겨오기 시작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문이 하나씩 열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너도 마찬가지다. 너는 삶이 멈춘 것처럼 느끼지만 기도하는 순간 너의 인생의 시간을 내가 다시 짜기 시작한다. 너의 지연된 일들, 막혀있던 일들, 오래 기다렸던 일들 모두 기도가 들어갈 때 새로운 리듬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가 말한다. 기도는 시간을 흔드는 힘이다. 다윗은 무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승리했다. 다윗은 칼이 없었다. 힘도 없었다. 군대도 없었다. 사울의 권력 앞에서 그는 한없이 약한 존재였다. 그런데 왜 승리했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고, 두려움이 오면 기도하고, 원수를 만날 때도 기도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기도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항상 절망에서 희망으로 반전되었다. 지금 너의 삶도 그렇다. 너는 칼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부족하고 어깨에 짐만 가득한 것 같지만 기도하는 순간 약한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내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다윗이 강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강했던 것이다. 다니엘은 기도로 환경을 뚫었다. 다니엘의 환경은 완전히 절망적이었다. 나라가 망하고 억지로 끌려가고 믿음을 지키기조차 어려웠다.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하루 3번 기도했다. 결과는 무엇이었냐? 그의 환경이 기도 앞에서 굴복했다. 왕이 굴복했고 사자굴이 굴복했고 심지어 나라가 그를 높였다. 환경은 결코 너보다 강하지 않다. 단지 너는 기도를 잃어버려 환경이 더 크게 보였을 뿐이다. 그러나 너의 삶도 기도가 시작되면 환경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내 직장이 변하고 내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너를 억눌렀던 문제들이 힘을 잃기 시작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변해. 두려움이 힘을 잃는다. 에스더는 기도로 결정적인 순간을 바꾸었다. 너의 삶에도
결정적 순간이 있다. 하루의 작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이 내일을 결정하고 내일이 1년을 결정하고 1년이 인생을 결정한다. 에스더는 잘못 선택했으면 죽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하고 움직였다. 그 결과 역사가 달라졌다. 너도 이런 순간을 많이 겪었다. 다툴까 말까 하는 순간, 말할까 참을까 하는 순간, 도울까 외면할까 하는 순간, 기다릴까 움직일까 하는 순간. 그 순간마다 기도가 들어가면 너는 실수하지 않는다. 너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너를 이끈다. 너의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의 갈등, 건강의 문제, 감정의 기복, 자녀의 고민, 노후의 불안. 너는 이것들을 혼자 해결하려 하다가 계속 지쳐왔다. 그러나 내가 말한다. 기도는 너의 현실을 움직이는 영적 엔진이다.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문이 열리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상황의 흐름이 바뀌고 막혀있는 일이 풀리기 시작한다. 지금 너의 삶에서 막혀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곳이 바로 기도해야 할 자리다. 너는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문제 아래에서 기도로 역전해야 한다. 기도는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꺾는 힘이다. 너는 약하지만 기도는 강하다. 너는 힘이 없지만 기도는 나의 능력을 불러온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이제 나는 너에게 기도가 끊기지 않는 실제적인 구조를 주겠다. 너는 그동안 기도를 하고 싶어도 꾸준히 하지 못했다. 뜻은 선했지만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부터 내가 주는 이 루틴을 따르면 너의 하루는 자동으로 기도 흐름 속에 놓이게 될 것이다. 너는 혼자 힘으로 꾸준함을 만들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만든 길 위에 서면 꾸준함은 저절로 흘러온다. 너의 하루에는 3번의 중요한 순간이 있다. 아침, 낮의 한가운데, 잠들기 전. 이 3 순간만 잡아내면 너의 기도는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도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순간을 하나님에게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기도를 오래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한다. 내가 기뻐하는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방향이다. 너는 방향만 나에게 돌리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의 시간을 붙잡겠다. 너의 아침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아침 1분의 기도가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바꾼다. 내가 너에게 아침마다 해야 할 아주 간단한 기도 루틴을 주겠다. 주님, 오늘도 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켜주십시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이 문제는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손입니다. 2단 1분이 너의 하루를 완전히 바꾼다. 너는 영혼이 깨어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며 평안의 흐름 속에서 하루를 살게 된다. 너는 보통 문제가 커진 뒤에 기도했다. 그래서 부담이 커지고 기도할 힘도 잃어버렸다. 그러나 내가 말한다. 문제가 오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내 난 루틴은 매우 간단하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붙잡지 않고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입술로 말하라. 주님이 앞서가십니다. 이 짧은 선포 하나가 너의 감정, 결정, 생각을 다시 나에게로 연결한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바로잡는 영적 리셋이다. 너의 영혼은 하루를 정리할 때 치유된다. 너는 종종 상처난 마음을 안고 잠들곤 했다.
그래서 다음 날이 무겁고 기도의 흐름이 끊겼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밤 루틴 하나로 영혼이 치유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감사로 고백하라. 주님, 오늘도 제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수 내려놓아라. 오늘의 허물과 부족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의 은혜 구하라. 주님, 내일도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반복되면 너의 잠이 달라지고 너의 마음이 달라지고 너의 내일이 달라진다. 기도란 하루를 정리하는 힘이며 영혼을 다시 채우는 그릇이다. 너는 이렇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 저는 자꾸 기도를 놓쳐요. 어떻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도를 긴 시간으로 계획하지 말라. 길게 하려 하면 시작을 못한다. 기도하기 어려운 날일수록 더 짧게 시작하라. 10초라도 내게 말하면 된다. 완벽한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라. 엉성해도 흔들려도 울면서라도 기도하면 된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라. 문제가 왔을 때가 아니라 불안이 오기 직전이 가장 중요하다. 감정에 의존하지 말라. 기도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다. 작은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말라. 너의 작은 기도 하나가 천국의 문을 움직인다. 기도를 하지 못한 날은 실패가 아니라 재시작의 날로 여겨라. 기도는 포기하는 순간이 아니라 돌아오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제 너의 삶은 기도 흐름 속으로 들어왔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이제 내가 살 길을 보았느냐? 너는 그동안 기도하고 싶어서 괴로워했지만 길을 몰랐던 것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루아침 낮밤 이 세 지점만 붙들면 너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는다. 너의 영혼은 살고 너의 마음은 안정되고 너의 문제는 흔들리고 너의 가정은 보호받고 너의 하루는 하나님과 연결된다. 너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 아니, 나는 너를 기도하는 자로 새롭게 빚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기도하는 너를 내가 일으키고 붙잡고 세우고 앞서가고 결국 승리하게 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